할렐루야.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열왕기하 16장 우리가 세운 제단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운 제단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제단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제단이에요. 어제 저는 미네소타 연화에서 정예원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회원 교육을 이제 받았어요. 2년 동안 더 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어떻게 하고, 9월 달에는 뭘 내고, 10월 달에는 뭘 내고, 12월 1일까지는 뭐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돌아가고, 한 2년 동안 계속 돌아가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나눕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 복잡했어요.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게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 작년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은데? 이미 목회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과정은 단순히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회가 함께 목회할 사람을 준비시키고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새가족 환영과 정착 과정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는 누구나 환영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환영합니다. 밥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절차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돕는 사랑의 정착 과정이 좀 필요한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과정이 있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보고 깨닫게 되었죠. 오늘 열왕기하 16장은 바로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려울 때 내가 진정 의지하는 게 뭐냐?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냐? 내가 세운 제단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제거하지 않은 죄는 사라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6장은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로 시작이 되죠. 2절의 말씀,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죄악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는 단지 신앙이 약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길로 이끈 왕이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어지는 3절,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인신 제사, 사람을 자기 신에게 죽이는 이 제사는 이방 우상 숭배의 가증한 풍습이죠.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았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심청전에 나오는 아버지 신봉사를 위해 딸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의 제물로 인당수에 빠지는 선택을 하죠. 이 바람직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의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 선한 왕들도 반복해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4절의 말씀 보면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다시 말해 남겨둔 죄는 언제나 다시 힘을 얻습니다. 작은 타협은 결국 신앙 전체를 흔들어요. 작은 균열을 방치하면 큰 무너짐이 됩니다. 작은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면 큰 불이 되고 말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작은 타협이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데 그러나 죄는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아하스가 바로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수르 왕은 두려웠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겼고 세상의 권력은 크게 보았어요. 그의 마음의 재단은 이미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또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가 이제 제거하지 않은 죄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위기의 순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우리가 뭘 믿느냐가 나타난다는 것.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7절에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 이 고백은 본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이 일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아수르 왕은 다메섹을 공격했고 아람 왕 르신을 죽였어요. 아하스는 당장의 위기를 벗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승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위기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더 큰 종속의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유다를 지킨 것이 아니라 유다를 아수르의 영향 아래로 밀어 넣어버린 거죠.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방법만 붙드는 거죠. 문제는 기도 없이 계산만 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현실만 보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에 먼저 엎드리는 겁니다.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위기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붙듭니까? 결정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또한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면 예배도 변질이 된다는 것. 아하스는 다메섹에서 본 이방 제단을 그대로 성전에 들여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놋 제단을 옆으로 밀어내죠. 이것은 단순한 제단의 위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바뀐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고 사람이 만든 제단이 중심에 섭니다. 아하스가 성전을 훼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면 세상이 더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면 예배도 변질되게 됩니다. 또한 생각해보는 네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하스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아하스의 생애는 참으로 안타깝게 끝나죠.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가진 왕이었지만 성전을 훼손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완전히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죠. 20절의 마지막에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는 훗날 유다의 영적 회복을 이끈 왕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개혁을 시작하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제거하지 않는 산당이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며 남겨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아수르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은 옆으로 밀어내고 내가 좋아하는 제단을 중심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너의 마음의 제단을 다시 세워라. 자기 중심의 제단을 허물고 말씀 중심의 제단을 세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함께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세운 제단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아하스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질문이죠. 내 가정, 내가 하는 일,
결정들들 두려운 순간 그 제단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스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향해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 제단을 성전 중심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제단은 오직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 경외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제단, 내 욕심으로 세운 제단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제단을 허무는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의 제단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회복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